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해 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5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하노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하노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영광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내 눈앞에 닥친 세상 것들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했고 나의 교만으로 인해서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 못했음을 용서하옵소서. 부족하지만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으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의 길을 가심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 보내게 하옵소서.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고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듯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가 즐겁게 고난을 짊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고통의 십자가만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도 더욱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기에 지금의 답답함, 두려움, 실패에도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 곳곳에 전쟁과 지진, 기상이변 등으로 혼탁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 위의 모든 전쟁을 속히 멈추게 하시고 고통받는 이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믿음의 백성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가 정치, 민생과 국방 등 몹시 혼탁한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적 이견, 의사들의 충돌, 북한의 위협 등 모든 갈등과 분쟁이 종식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 믿음의 유정자들이 기도하며 모범이 되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온전히 낮아지며 국민과 나라를 위해 바르게 정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의 소리가 자유롭게 흘러나와 참 자유와 평등 가운데 온 민족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날이 오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열방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위해 애쓰는 선교사님들이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앞에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건강 허락하시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더욱 애쓰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헌신, 아름다운 섬김에 우리 시민교회도 기도로 동력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의정부 시민교회를 허락하시고 청년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청년들을 더 많이 세우시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인간적인 문제들, 특별히 건강의 문제를 갖고 나온 성도님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는 시민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더하시고 그 가정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대신방 가운데 있사오니 그 가정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방문할 때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되는 귀한 시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아 악한 유혹을 이겨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며 찬양과 여러 모습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나의 의가 하나님의 뜻을 앞서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3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들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 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 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 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 장로님이 대표로 기도하잖아요. 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아멘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찬양대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대원들이 정성껏 준비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도 우리의 마음도 다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밝은 미소로 최고의 웃음으로 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교회 표어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위로하고 함께 위로받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예, 옆에 계신 분 좀 축복하는 마음을 한 번 더 하겠는데요. 웃으면서 좀 선포하시고 축복하시면 좋겠어요. 다 잘 될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잘 살기를 원해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가 나는 좀 고통스럽게 살았으면 좋겠다, 불행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죠. 기쁨으로 산다는 것 아마 축제 같은 인생이죠. 잔치하는 인생처럼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할 겁니다. 잔치하면 떠오르는 게 뭔가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밝은 미소로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 그리고 잔치집에 가면 먹을 것이 풍성하잖아요. 음식이 풍성합니다. 그러니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정말 위로받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또 기쁨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잔치집에 가면 축하할 일이 있잖아요. 오늘도 혼인잔치집에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마음껏 축복하고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참석하잖아요. 또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과의 즐거운 만남 얼마나 행복하고 좋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에 있는 혼인 잔치집에 초대를 받아 가셨습니다. 이 갈릴리 가나는 예수님께서 육신의 아버지 요셉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살았던 나사렛에서부터 북동쪽으로 한 5km 혹은 6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교통수단이 원활하지 않던 시대니까 5km, 6km 하면 그래도 아주 가까운 거리는 아니잖아요. 가깝기도 하지만 좀 멀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아마도 평상시에 가깝게 지냈던 그러한 이웃이거나 혹은 친척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친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이 혼례를 치르는 집에서는 얼마나 분주했겠습니까? 통상적으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혼인잔치를 일주일 정도 여는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함께 축복하고 또 담소도 나누고 음식도 먹고 그러한 그야말로 즐거움이 넘치는 웃음꽃이 피어나는 잔치집이었죠. 그런데 이 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를 어디 가서 사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결혼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데 많은 양을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온 사람들이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었던지 아니면 또 같이 즐겁게 지내다 보니까 평상시보다 더 많은 포도주를 마셔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타깝게도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 중동 지방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단순히 술을 의미하는 그러한 알코올로서의 포도주 성격보다는 음료로서의 그런 성격이 더 강했습니다. 그 지역이 석회암이 많고 또 수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포도를 이제 재배한 이후에 포도주를 만들어서 포도주로 음료로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잔치집의 상징과 같은 그러한 재료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게 됐으니 얼마나 갈증이 나고 또 이제 즐거워야 될 잔치에 이 포도주가 없는 상태가 됐으니 잔치를 끝내야 될 그런 판이 된 것입니다. 그 손님을 초대한 집 주인들도 그렇고 또 본문에 보면 연회장이라고 해서 이 혼인 잔치를 주관하는 그 책임자가 나오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아무리 잘 준비해도 최선을 다해 준비해도 장시간 동안 준비해도 우리가 준비한 것이 떨어질 때가 있고 부족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나름대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러나 나의 성실만으로 나의 열심만으로 되지 않는 것이 많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핍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건강의 결핍으로 올 수도 있고 물질의 결핍으로 올 수도 있고 또 다른 문제들로 우리의 인생이 정말 마치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처럼 잔치집의 그 기쁨과 즐거움이 지속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들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자, 본문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마도 가까운 친척이었을 수도 있고 친척은 아니라 할지라도 평상시에 가깝게 지내던 이웃이 지금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는 상황인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을 눈여겨 바라보게 된 것이죠. 마리아는 그곳에 가서 내가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즐기는 그러한 것에만 관심을 쏟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잔치를 축하하고 또 다른 사람과 이렇게 귀한 시간을 보내면서도 전체 상황을 살핀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 필요하지만 또한 우리의 시선을 전체를 보고 내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성숙해져 갈수록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의 그 폭도 넓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즐거움 가운데 있는지, 고통 가운데 있는지, 아픔 가운데 있는지 이런 것을 살피는 그런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따뜻한 시선으로 이렇게 전체를 바라보는 가운데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기 문제처럼 마음이 힘든 가운데 예수님께 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요청한 겁니다. 왜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렸을까요? 연회장에게 갈 수도 있었고 아마도 그 집의 주인에게 갈 수도 있었는데 왜 아들이신 예수님께 왔을까요? 아마도 이 마리아는
이 예수님을 잉태할 때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생각났을 겁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들려준 말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이 생명이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실을 예수님에게 알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요청을 들은 상황을 설명들은 예수님은 조금 이상하리 많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자, 본문 4절 말씀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어머니가 지금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여자여라고 부르시면서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좀 당황스럽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자여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는 귀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 어법에는 우리 어감에는 아들로서 어머니에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무례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어머니라고 할 때는 마테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예수님은 마테르라고 하지 않고 귀내라고 말했습니다. 이 귀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아주 고귀한 부인을 일컬을 때 귀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굳이 마테르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내라고 했을까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최선을 다해서 지극정성 효성하면서 30여 년을 지내셨지만 이제는 사생활을 접어두시고 공생애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머니로서 나에게 요청하는 그 상, 혈육의 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첫걸음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때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시는 걸 봐요. 때는 시기 아닙니까? 시간, 시기.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마음에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그 정점은 십자가였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일성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선포하시면서 그 발걸음을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때를 늘 마음에 담아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로 끝나지 아니하고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나 가족들에게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정이나 혈연의 정에만 이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지혜롭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어머니 입장에서는 속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마도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내준 아들 예수께서 구세주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직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한마디 당부를 합니다. 그 내용이 5절에 있는데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철저하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는 잘 모르지만, 그 내용을 안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하인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역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말씀하는 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는 그 집안에 물 2-3통을 담아둘 수 있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돌 항아리의 용도는 정결 예식을 위해서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였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의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유대인들의 정결 예법에 의하면 이들이 어디 출타해서 집에 들어오면 손 혹은 발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기 전에도 손을 반드시 씻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 항아리에 있던 물을 다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이들이 정결 예법을 행하기도 했지만 어찌 보면 그 항아리가 그저 비어 있을 수도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돌 항아리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하인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자, 본문 7절 말씀, 우리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아멘.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들에게 당부했던 말을 잘 귀담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할 때 거기에 왜 물을 부어야 하느냐고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저 하란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내가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납득이 되고 설명이 되어서만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그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진정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납득이 되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인들에게 명하는 대로 하인들이 순종했던 것처럼 순종할 때 거기서부터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한 이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할 때 채운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 하인들은 영문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모르고 시작했지만 이들은 새로운 믿음의 비밀을, 순종의 비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8절과 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연회장이 누구입니까? 연회장은 그 혼인잔치를 다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 음식이 얼만큼 남아있는지, 포도주가 얼만큼 있는지를 다 확인하는 사람이에요. 이 연회장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책임을 지고 있지만, 책임을 맡고 있지만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얼마나 안절부절 정말 근심과 걱정 가운데 이 잔치가 이제는 파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불안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인들이 물을 떠왔는데 이 맛을 보니까 기가 막힌 최상품의 포도주예요.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도 몰라요. 책임자라 해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한다 해서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하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제는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연회장이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를 못했는데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했습니다. 하인들은 어떻게 보면 허드렛 일을 하고 심부름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주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뛰어난 사람 많아요. 똑똑한 사람 많아요. 지식인들 많아요.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그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그들이 모든 것을 아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진정한 영적인 비밀은, 은혜의 비밀은 믿음의 근거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인들이 물을 떠가지고 갈 때는 물이었어요. 그런데 가지고 가는 동안 언제 변했는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포도주로 바뀌는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많은 결핍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무슨 결핍으로 고난과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든지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연회장이 그 신랑을 불러서 칭찬을 하고 굉장히 감격해합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일주일 정도 이렇게 잔치를 벌이기 때문에 좋은 포도주, 또 품질이 좋은, 맛이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어주고, 이제 시간이 좀 흐르면서 조금 맛이 덜한 포도주를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인간의 그 어떤 습성, 심리인 것 같아요. 어느 음식점이든지 아니면 잘 되는 집을 가보면 보통 처음부터 중간과 끝까지 잘 변함이 없어요.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눈속임하고 또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친절하고 음식도 맛있고 재료도 신선하고 참 좋은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씩 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참 변했다, 이 사람들 참 변했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삶 속에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한결같으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속과 겉이 달라서는 안 되고 한결같은 주의 사람들로 정말 아름다운 그리고 맛있는 맛을 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처음으로 행했는데 11절에 보면 이 첫 표적을 갈릴리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했습니다. 여기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세메이온은 표적을 말하고 이적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이 역사를 행하는 이 기적은, 이적은, 표적은, 세메니온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이제 첫걸음을 내디디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과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구원자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도 보면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기적과 능력 그 자체에 주목하기보다는 그 기적을 행하시는 그리스도, 또 능력을 행하시는 그리스도,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이제 가시다가 그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잖아요. 이 여자를 만났을 때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물이잖아요. 물 들어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서 물을 주제로 대화하시다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우물가에서 우리 육신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물을 주제로 시작하셨지만, 그러나 내가 생명수다, 내가 샘물을 주는 자 바로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포도주가 설령 충분히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 속에 영적 갈급함, 영적 목마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채울 분은 오직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이제 샘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포도주가 떨어져서 당황하고 또 절망하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이 포도주를 물을 통하여서라도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때 우리는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고 근심과 슬픔이 변하여서 소망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해야 돼요. 물을 부으라 하시면 물을 붓는 것이고, 물을 갖다 주라 하시면 물을 갖다 주는 것이죠. 이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시요 구주이시요 또 메시아인 것을 확인하고 이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며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결핍에 목말라 하지 않고 결핍으로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준비해도 최선을 다해도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고 잔치가 더 이상 잔치되지 못하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짓눌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와 능력으로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비밀들, 믿음의 비밀들을 경험하며 누리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땅을 살면서 기쁨과 감사, 그리고 축제 같은 인생, 잔치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만 잘 준비해도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고 결핍이 있는 것을 압니다. 주여, 그러한 때 주님 말씀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주님께서 표적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이 땅을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 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으로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나와 예배드리기 원하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연로함으로 인하여서 있는 처소에서 예배 드릴 때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한 성도들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께서 능한 팔로 만져주셔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자녀 양육과 또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중의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려운 때 곳곳에 나가 복음 증거한 선교사님들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주까지 우리 교회 금년에 12분이 등록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등록했기 때문에 얼굴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선은 1층 로비에 가면 사진과 이름이 다 있으니까 좀 눈여겨보시고 또 이름도 익히시고 얼굴도 익히셔서 따뜻하게 환영하고 먼저 다가가서 이렇게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3월 30일이 부활절인데요.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또 친지 중에 친구 중에 이웃 중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야 될 분 참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인데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또 찾아가고 또 복음을 전하고 초청하고 그렇게 해서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데는 거룩한 부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에 태국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작년에 캄보디아를 갔었는데 작년에는 우리 청년부, 청소년부 그리고 교사들 이렇게 참석했었는데요. 금년에 우리 또 성도님들 중에도 참여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또 함께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과 지금 일정을 협의하고 있는데 정해진 대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용천노회 교사대학에 참여했던 우리 청소년부, 아동부, 유치부 교사들 중에 이제 교육과정을 마치고 수료하는 분들 수료증을 전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죠. 김미수 권사님 그리고 이기수 장님 잠깐 학교 나오시죠. 우리 용천내에 속해 있는 그 훈련원이 있습니다. 훈련원에 우리 교회학교 교사 12분이 교사대학을 수료하셨습니다. 예, 교사분들 다 나오시죠. 예, 이번에 수료하신 분들 다 나오세요. 예, 오늘 그 수료하신 분들 중에서 대표로 우리 김미수 권사님 하고 이길수 집사님 두 분께 수료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수료증 성명 김미수. 위 사람은 용천로에 훈련원 교사대학을 수료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4년 2월 1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용천로에 훈련원 원장 백성원 목사. 예, 감사합니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길수 집사님 올라오시죠. 수료증 성명 이길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동부, 청소년부 또 유치부 교사들이 이번에 11분이 참석을 했는데 또 각 부서에서 또 섬기고 이 시간에는 우리 4분만 대표로 나오셨는데요. 정말 우리 교회학교에 우리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최근에 청소년부가 굉장히 부흥하고 있습니다. 재작년까지는 5명이 예배 드릴 때도 있었는데 지금 3배가 부흥해서 한 15명 정도 드리니 얼마나 감사해요. 교사들 참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월요일마다 예양교회 가서 또 바쁜 시간 내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교회학교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귀한 교사의 사명을 허락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귀한 사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또 이번에 용천노예 훈련원에서 진행하는 교사대학을 잘 또 수료하게 하시고 하나님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전략으로 우리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말씀으로 새롭게 하셔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광 돌리며 우리 다음 세대를 정말로 귀하게 세워가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교사들 우리 효종석을 바라보시고요. 정말 열심히 수고하는 우리 오늘 대표로 오셨는데 박수로 힘차게 격려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순종할 때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순종의 비밀, 믿음의 비밀을 경험하며 간증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잠시 후에 우리 서북시찰내에 있는 하늘빛 교회 임직시에서 설교하러 가게 됩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에 교육관에서 재정부 주관으로 회계 교육이 있습니다. 각 부서 부장과 회계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 3월 3일 2부 예배 중에 우리 장학위원회 주관으로 장학 증서와 장학금 전달식이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신방하는 가운데 교회에 돌아왔는데 손님들이 저를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상담하러 왔다고 해서 제가 없는 중에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신방하고 교회 왔더니 남자 1명, 여자 2분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만희가 초청장을 저한테 보냈다고. 예, 그래서 제가 화를 내지는 않았지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따끔하게 경고하고 그래도 기도해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제가 밖에서 이웃으로 만나는 것은 얼마든지 만날 수 있지만 어쨌든 좀 무례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틀 후에 다른 팀들이 또 잠깐 와서 뭐 초청장을 두고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될 때이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일이 아니라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요 가짜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조 집회죠. 위조하는 위조 집회, 위조 집회를 가장 잘 분별하는 분별사들, 감별사들이 하는 거는요 진짜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 감고 진짜를 딱 보면 이게 진짜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으로 왕성하고 또 많은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우리 교회를 이렇게 또 찾아오는구나, 더 깨어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진짜이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올바로 바라보고 이 혼탁한 세상 속에, 혼돈의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올바로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여전도회 연합회 전임 회장 감사패 전달이 있겠는데, 우리 1월 달에 여전도회 연합회 헌신 예배가 있었는데 우리 전임 회장께서 또 선교 여행 중이었고 그래서 오늘 좀 시간이 지났지만 오늘 전달하게 됐습니다. 우리 현 회장님께서 그 감사패 내용을 방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장수인 권사님, 앞으로 나오시죠. 감사패 권사 장순희 귀하께서는 본교회 여성교회 협의회 회장으로 지난 2년 동안 여성계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회원들에게 기감이 되셨기에 회원들의 정성을 모아 감사패를 드립니다. 2024년 2월 2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의정부 시민교회 담임목사 서양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여전도 연합회 회장으로 여러 임원들과 또 여전도 회원들과 함께 잘 섬겼던 귀한 종 하나님께서 또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 이제 연합회장직은 내려놨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현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협력하는 협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금년부터 여전도 연합회 회장으로 섬기는 우리 민연화 권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 주가 주신 힘과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장순희 권사님 그리고 또 금년에 여전도 연합회 회장으로 섬기시는 우리 두 분이 힘차게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이 점점점 다가오는 이때에 세상이 혼란하고 또 이단이 판을 치고 또 거짓 교리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귀한 믿음의 여정을 묵묵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답게 복음에 영향력을 끼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